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만 함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분은 집에서, 어떤 분은 이제 오늘부터 교회에 또 소수의 인원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CD에 등록된 허락된 인원이 예배당이 100명입니다. 100명의 40%만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데 6피트 자리를 띄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 27명에서 한 30여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배치를 번호를 붙여서 해놨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 어떤 분은 아마 차 안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어떠한 조용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LA 같은 경우를 보면 교회를 오픈해야 된다고 막 목회자들 연합회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어떤 수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뉴스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야 되는데 저럴 수 없는 형편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한 10주 정도 교회를 크루즈 했다가 오늘 이제 오픈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안수 집사님들하고 몇 분이 나와서 교회를 대청소를 하고 또 소독도 하고 시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도 표시를 하고, 동선이 겹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6피트를 떨어져 앉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번호표도 붙여놓고, 여러분들 번호표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댁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백신이 개발돼서 안전하다라고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 10서너 분 이제 오늘 예배를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부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주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프의 재미에 푹 빠진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 근데 그날이 마침 또 주일이었어요. 어저께까지는 비가 오다가 오늘은 그냥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오늘 정말 날씨 좋은데요. 저희들도 이 목사님이 새벽부터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한테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하면 골프채를 둘러매고는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약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자, 이것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자, 목사님 골프장에 들어서서 일본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힘이 붙었는지 무려 350야드를 공이 날아간 거예요. 많이 날아간 겁니까? 저는 골프를 잘 모르니까. 예.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골프 친다고 교회에 들리셨다가 이제 기도하고 골프장 나가시는 걸 봤는데 350야드면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난 게 그게 땅에 그 그린에 떨어져서 또르르 구르더니 고마 그냥 홀컵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홀인원이라 그러는 거죠. 예. 골프 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예, 로또 당첨된 것만큼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사건이 이분에게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 목사님은 흥분을 했어요. 막 너무 흥분해서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때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천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어? 자랑하면 주일날 골프 친 것이 들통날 거고 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겠니?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단다. 그러시더래요. 무섭게 얘기지만 요즘 우리들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 공포, 아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는 뉴욕에 6월차에 썩은 냄새가 나서 보니까 시신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얘기. 묻을 데도 없고 어느 섬에다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매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나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서 요즘 같은 때에 죽는 거는 어쩌면 개죽음이 아니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불행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과연 그런 표현을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할지라도, 불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만드는 힘이 있지 않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죠.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요즘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 앞에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일꾼, 그런 사람들이 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충분한 만족, 충분한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 여인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마루가 있고 문을 열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루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돌을 이렇게 놓고 신발 벗는 그러한 돛돌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는답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주로 이제 고무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고는 그리고는 그 고무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대요. 왜냐하면 과연 아기를 순산하고 다시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에는 아기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막 내려앉는 산통을 겪고 나서야 결국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고 어머니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갈라지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이게 해산의 수고인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조금 전에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행복해야 합니다. 마냥 행복의 행복을 아기 얼굴을 보면서 찾아내고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행복을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이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 진정한 행복의 자리가 여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행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살점이 떨어져 가는 매를 맞으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멸시와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아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죽음이 몰려올 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다 이루었다 숨이 멎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참된 행복의 길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며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참해지는 법이라는 그런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비참해지는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한 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항상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언제나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한 조금만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저쪽 동네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볼 수 있겠지만요. 경제인들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정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역사가였던 두란트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많은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인간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일기에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 중에 가장 행복했던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작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제 막 잠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차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 모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반가운 듯이 그들은 키스를 하고 그 남자는 차에 오릅니다. 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지만 아기를 둘러싼 세 사람, 한 가족, 사랑이 교차되는 이 모습이 그 조용한 시골 정거장의 그 한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래서 이 두란트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행복한 그림으로 남았다라는 거죠. 행복을 말하면서 가정을 얘기하지 않고 행복을 말하면서 교회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곳에 행복을 추구할 겁니다. 행복한 가정만큼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은 없고요. 행복한 교회만큼 신앙의 아름다움과 감사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없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가장 깨끗하고 건실하게 인격자로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은율이가 퇴원을 집에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은 엉덩이로 밀고 다녀요. 예. 서서 걷기 전에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이 뒤집어서 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건 없고 엉덩이를 이렇게 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몸에 줄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영양을 잘 먹지 못하니까 영양 공복하느라고. 그 줄을 길게 해놨는데 그 줄이 짧을 정도로 막 엉덩이를 밀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러면서 밝게 크는 모습 속에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나님 주신 그 기적.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심장을 이식받고 그리고 잘 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잊고 지냈던 5월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마더스데이도 있고, 그래서 5월은 그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밝게 웃고 밝게 허거하고 밝게 함께 어우러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장소래요.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합창단이 아니고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가정이래요.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마주대하는 곳.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오픈대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은, 부부나 자녀들은, 가족은 함께 6피트 안 떨어져도 돼요. 함께 앉아도 되는 거예요.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 엄마와 아빠가 존경받고 자녀들이 사랑받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족초란 식탁일지라도 이 왕궁이 부럽지 않잖아요.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주님의 팔로 울타리가 쳐진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가정에 탄생하는 장소에 계셨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절로 웃고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친구, 친척? 모르겠습니다. 일찍부터 가서 이 잔치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잔치집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고 돕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지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대뜸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에서는 귀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에서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던 단어랍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에 이 단어를 존칭어로 쓰기도 했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당신의 제자에게 또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에게 가서 당부를 하고 없어져요.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결혼식 집에 아니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정 안에 계속되는 잔치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을 주는 분이에요. 가정과 교회 속에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서 그리고 사모하고 붙잡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그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정을 만든 분이 주님이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속에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선물하신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혼의 행복을 그 가정의 행복을 주님은 모른 채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과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돼야만이 그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행복, 그 가정의 즐거움을 깨뜨리지 않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큰 대표적인 그런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기적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표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청한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행복의 아지랭이가 피어오르죠. 주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때를 가리지 않고 축복하시고 행복을 주신 것,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행복을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의 꽃을 피우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정과 교회 속에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곳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기초가 되냐 하면요,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를 믿는 믿음이에요. 서로를 신뢰하는 그 신뢰라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가정이 생겨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을 뒤로 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단단히 당부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너네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어. 그대로 해. 알았어? 당부를 합니다. 마리아도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할 뿐이었어요. 마리아의 믿음 있는 행동이 그 결혼식을 행복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 준비하고 계셔요.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솟아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어떤 기자들이, 방송을 하는 기자들이 코로나 사태에 어쩌면 이 어려움이 100%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가나 혼인잔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결혼식은,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행복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식하리만치 앞뒤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멀리하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삶으로 본다면 여러분 믿음만큼은 좀 무식해도 되고요. 믿음만큼은 정말 악착같이 매달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혼식장은 정말 즐거움이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속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행복 바이러스. 예수님은 정말 행복 바이러스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정과 교회 속에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큰 돌 항아리. 유대인의 가정에는요, 연회 때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비치해 놓는답니다. 이게 언제 쓰냐면요, 주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예식을 하는 물이에요. 큰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항아리 하나당 크기가 약 20에서 30개론 정도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죠. 하인들이 이 6개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아귀까지 붓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정결하다고 믿었어요. 깨끗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 앞 물두멍에도 손을 자주 씻었어요. 요즘 우리들 손 자주 씻죠.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자주 씻고 손 소독제 자주 바르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를 나에게서 멀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 물에 손을 씻으며 스스로 거룩하기를 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여요. 살인자예요. 그 돌 항아리가 그 집에 6개가 있었으니 얼마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스스로는 부족함을 채워도 구멍난 항아리에 빠져나가는 물처럼 그렇게 허전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그 돌 항아리 물은 거룩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이고 상처와 아픔이고 고통을 싸매고 싶지만 싸맬 수 없는 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음의 물이, 그 허황된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은 사망이고 지옥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돌 항아리의 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듯이 놀라운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보다는 식탁에 포도주를 주로 물처럼 사용했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던, 물을 길어다가 붓고 채워 저장했던, 그래서 많은 시간과 수고가 동반되었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6개의 통에 항아리에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저 시키는 대로 물을 길어다가
찰랑찰랑 넘치도록 아구까지 붓습니다. 마리아의 당부도 있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풍기는 겉에서 풍기는 어떠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어미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무게감,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깊이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인들에게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 붓습니다.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 채웠습니다 했더니 떠다 주워라 그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방금 지금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걸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본 자들은 맛이 기막힌 포도주가 아직도 있었느냐라고 흥분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누가 압니까?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물이라는 휘토르는 오이노스라는 포도주 전혀 섞일 수가 없거든요.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게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없는 수고의 하인들, 물을 떠다주며 어쩌면 그 물을 마셔보고 그것이 물이었을 때에 돌팔매질을 당한다든가 몽둥이질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욕을 실컷 먹는다든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다.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손익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그랬다면,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 결혼식은 행복이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완벽한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하인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헌신과 수고를 통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말씀대로 헌신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완전한 성분의 변화, 완전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헌신과 수고가 일어나는 순종이 있는가? 타협하지 않았죠. 따지지 않았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도록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한 전문가들도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가나 혼인집은 그야말로 흥에 겨운 시간으로 아마 밤이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행복했던 천국
잔치와 같은 그 자리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사랑하셨고 그 잔치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움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하인들처럼 말없는 순종이 행복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